포항시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브레우 박사가 말을 했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무려 20%랍니다. 보통 7%만 돼도 석유가 나오는데 20%이기 때문에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앞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두 가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아담 이후 잃었던 인류의 신분을 되찾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신학자가 말을 합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고 나가면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전부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걸머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질병을 다 청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저주와 절망을 다 청산해 주셨고, 우리 인류의 개인적인 죽음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치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건강을 보장받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고,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영원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려고 항상 짊어져라.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없는 곳에는 부활의 생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이란 항상 예수의 죽음에서 예수의 부활로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고, 예수 영생이 내 영생이고, 예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주신 영혼의 그 구속,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진을 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죄 있는 자는 그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불순종에 들어간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야훼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남을 받고, 그의 후손들은 우리 인류들이, 우리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추악한 부분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청산해 주시고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까지도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7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은 육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 거두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사망 권세를 다 철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가지고 있는 죄와 불의와 모든 저주까지 청산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에브리싱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 생활할 수가 있는데 그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제가 초콜릿 한 다발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누가 주는 선물이라고 크게 써있더만요. 그 회사가 주는 선물이래요. 초콜릿 한 다발을 받았는데 그것도 기쁘더라고요.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고귀한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제사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영과 육을 주 안에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스코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예수 믿을 사람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나오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매가 막 뛰어나갑니다. 목사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목사님 저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라고 막 외치더래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거듭날 수 있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마침 그 성가대에 앉아있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적었어요. 자매님이 말하는 걸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허물과 모든 저주를 용서받을 수 있다. 씻음받을 수 있다. 그걸 적었어요. 적고 거기에 생키라는 성가대 대장이 있었어요. 생키라는 성가대 대장이 이 무디 목사님의 그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곡을 거기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214장 찬양을 만들었는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아멘. 그래가지고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다니까요. 누구든지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주 예수 앞에 나오면
도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추한 모습 이대로, 죄 지은 이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도움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주신 그 범사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에브리띵, 모든 거.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여러분, 인류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영광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범사에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가시와 웅겅퀴를 냈기 때문에 수고의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범사에 좋은 것들을 주시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짓 계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가시와 저주를 다 제거해 주셔서 청산해 주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새롭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범사의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우울증에서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만 들어줘도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다고 장단만 맞춰도 우울증이 치료받는다라고 연세대 명예교수학자가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울증이 여러분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먼 훗날에 개인의 종말이 오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처소에 멘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교회 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좀 더뎠어요. 사업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7시간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7시간 죽었어요. 병원에 가서 있는 동안에 죽은 상태라서 영원히 죽는 줄 알았는데 7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7시간 동안에 천국 입구까지 다녀온 거예요. 천국 입구까지 다녀오셨는데 거기 큰 예루살렘에 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로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두 사람의 문지기가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 사람 재판관에게 예수라고 말한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보좌 밑에 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듯이 밑에 단계, 여러 밑에 단계, 저 끝에 쌀포대 같은 포대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구부리고 수그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려고. 고개를 돌려서 저 끝을 보니까 저 끝에
가마솥 새들처럼 새카만이 저승사자가 잇들이는 거예요. 이분이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부활은 합니다. 육의 몸이 이 땅에 묻히고 영은 부활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심판대 앞에 떨어져요. 심판을 통하여 지옥으로 떨어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심판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요. 그 차이가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은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이렇게 큰 구렁이 있어서 왕래가 불가합니다. 볼 수는 있어요. 지옥이 보이고 천국이 서로 보여요. 그러나 왕래를 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 큰 황금빛 그 성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두 사람이 재판관인데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그래서 본인도 불려갔기 때문에 이쪽 재판관에 갔더니 저리가 그러더래요. 저리가. 그래서 이쪽 재판관한테 갔더니 저리가 귀찮게 하네. 그러면서 쫙 있는 저승사자.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빨리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눈을 번쩍 뜨니까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깨어났어요. 막 소란스럽더래요. 누가요? 큰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입원했는데 모르시냐고. 근데 상처를 하나도 안 입은 거예요. 상처를. 근데 목이 좀 상처가 입었는데 큰 병원으로 이동해가지고 철사로 이렇게 머리를 고정시키는 게 있나 봐요. 무슨 하이바. 여기 이마에다가 구멍 뚫고 뒤에도 구멍 뚫고 그걸 다 뒤집어 쓰고요. 6개월 동안 앉아서 주무셨대요. 앉아서. 지금 신경이 하나도 안 다치고 건강한 모습인데 그때 당시 뼈가 안으로 이렇게 부서졌으면 신경을 건드려서 마비됐을 텐데 이 뼈가 부서지면서 바깥으로 튕겨나갔기 때문에 신경을 안 건드려가지고 살았노라고. 내가 하나님 다시 산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걸 저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셔요.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시거든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성이 사명이에요. 충성하지 않으면 사명이 끝난 걸로 알고 데려가셔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야.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이 집사람이 시간이 나가지고 의정부 친구 교회 그 사모님하고 전도를 의정부에 잠깐 했는데 남자 한 사람이 우리 사모한테 전도지를 받고는 여기 교회시냐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주일날 나오셨대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와가지고 똘레똘레 찾더래요. 나에게 전도지 준 사람을 똘레똘레 찾더래요. 그게 안 보이니까 끝나고 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나에게 지난주에 전도지 줬던 그 집사님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사모님이라고 교회 사모님이라고 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대요. 밥 한번 사리드린다고. 제가 그래서 여보 나가지 말라고. 그런 밥은 안 먹어도 된다고. 왜 교회 나오면 나왔지 왜 밥을 산다고 하냐고. 그리고 똘레똘레 찾았대요. 나에게 전도지 준 사모님인지도 모르고 그 집사님은 왜 안 계셨냐고. 왜 오늘 안 오셨냐고. 여러분요 찾는다니까요. 찾아요. 여러분 새신자들은 오면은요 내가 아는 사람을 찾아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석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사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넉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 관대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저주 세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호주 시드니스 해변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두 남자가 있었어요. 두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낚시배 근처에 고래가 한 마리 와가지고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엎을 그런 건 아니고 이 고래가 그물에 감싸져 있는 거예요. 낚시바늘이 끼어 있고. 그래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그물을 좀 빼달라고, 낚시바늘 좀 입에서 좀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눈치를 알았대요. 다른 때는 고래들이 쉬쉬쉬 그러는데 그때 당시 그 소리는요 틀리더래요. 고래의 그 소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를 가지고 그 낚시바늘도 빼고 그물도 탁 나이프로 전부 다 절단해가지고 풀러줬더니 그 배 주변을 몇 바퀴를 빙글빙글 돌더니 물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팍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이렇게 사라지더래요. 고래가 낚시배 앞에 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찌할 바가 안 돼,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죄짓고 정말 추한 대로 삶을 살고 못난 대로 삶을 살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죄하든지 그냥 사는 게 삶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 얼마나 잘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통계도 나왔어요. 100명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불렀대요. 교인들 100명을 부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 100명을 불렀대요. 그 실험을 했답니다. 건강검진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했는데 교인들은요 100명 중에 40%가 병자였대요. 병자, 환자였대요. 근데 불신자들은 100명 중에 80명이 환자였었대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난 거예요. 배나 차이가 난 거예요. 우리는요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고 두근거리지도 않고 그냥 담대해. 무슨 큰일을 만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다니까요. 문제도 만나도 걱정이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폐병으로 돌아가셔. 폐병으로. 간이 쪼여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니까 웃으면서 하하하면서 아주 그냥 어린 얼굴처럼 갈 곳이 있으니까, 저 천국 갈 곳이 있으니까 편안한 자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뒤에 우리 전도사님 가족이 얼마 전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가서 집례를 해드렸거든. 천국에 가신 걸 저는 봤어요. 이렇게 임종하신 분들 보면은 이분이 천국 가셨구나 안 가셨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리다 칭찬받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리 가 귀찮게 그러지? 저리 가. 그리고 다시 데려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더니 데려다 주라고. 순식간에 눈이 떠진 거예요. 아니 천국 갈 때까지는 그냥 몇십 년 걸린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갔대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갔대요. 20년, 30년, 50년 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요. 그래요?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그래요. 근데 돌아올 때는요, 그냥 순간 눈 뜨면서 돌아온 거예요.
순간 눈 뜨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누구든지 한 번은 죽어요.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계시록 20장 12절에도 2절에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불못에 던져져요.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는 고통과 그런 유황불 같은 곳에서 평생 영원토록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그리고 지인들을 이웃들을 축제로 모시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잘했다 칭찬받고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20장 12절에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을 받으려고 다 포대를 뒤집어 쓰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밑에 계단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그 세 개의 단계 위에 있고 거기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친히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그 성이 거기에 있어요. 황금빛 나는 그곳.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야일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도르가 선행하고 구제했던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많아요. 우리는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행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행인.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행인. 아침 이슬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그렇게 아주 잠시 있다 사라지는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